시험을 통과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 10절. 자, 오늘 이 본문 창세기 22장의 이 본문을 쭉 읽어보면 이제 아브라함의 그 행동 또 이 대화 그 속에서 불신앙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나 모든 행동을 보면은 거기에 뭔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시험은 세 단어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또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랬죠. 거기서 말하는 시험은 뭘고, 또 오늘 이 22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 시험은 또 어떤 성격의 시험인가? 또 어떤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오는 그 불시험을 우리가 인내로 이겨내야 된다, 뭐 이런 구절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다 같은 성경은 시험으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우리가 영어로 이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테스트.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해 보는 것입니다. 정말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것은, 오늘 1절의 이 시험은 테스트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테스트하셨는가?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경외하는가? 그걸 이제 테스트해 보는 것입니다. 이 테스트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줘서 또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줘서 우리를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정말 네가 나를 경외하느냐? 네가 정말 나를 신뢰하느냐? 네가 정말 네 목숨까지 나에게 맡길 수 있느냐? 그걸 테스트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테스트가 왔을 때는 믿음으로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 이런 시험은 믿음으로 빨리 도전해야 돼요. 믿음으로. 두 번째 시험은 성경에서 보니까 트리얼이라고 하죠. 이것은 성경에 보니까 시련으로 번역돼요. 시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시련, 여러 가지 문제, 어려운 그런 환경을 줘서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믿음을 연단시켜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강한 신앙으로 우리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 일꾼들, 성경의 요셉 또 다윗을 보니까 막 이런 시련 속으로 막 집어넣잖아요. 막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가게 하고, 다윗은 악신 들린 사울에게 몇 번 죽을 뻔 고비를 넘겼죠. 그렇게 해서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그렇게 해서 정금과 같은 신앙으로 연단하시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그렇죠? 그런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그거를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연단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신다. 그래서 이런 어떻게 보면 불시험이라고 그러죠. 불시험. 이런 어려움들, 시련들, 이런 걸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이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세 번째는 이제 뭐냐? 다 T로 시작해요. 텐테이션이 있어요. 이거는 뭡니까?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미혹 또 유혹이라고 그러죠. 이런 마귀가 주는 시험은 절대 걸려 넘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마귀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러죠. 시험 들지 않도록.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절에 이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시험하잖아요. 세 가지를 가지고 미혹을 했죠. 예수님이 말씀으로 다 물리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미혹의 시험이 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잘 구분해낼 수가 있어야 된다. 근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시험은 뭡니까? 바로 1번이죠.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수요 예배 때 아브라함의 생에 대해서 쭉 우리가 여기 상고해 왔잖아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언약을 줬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따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축복을 다 약속했어요. 내가 너를 창대케 하고 너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어마어마한 그 축복을 약속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꾸 환경에 있었고 사람에 있었고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애굽에서 데려온 그 여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고 지금 아랍 족속들이죠. 지금까지 그 불신앙의 그 여파가 지금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쭉 보면서 아브라함이 어쩔 때는 다 언약을 붙잡은 것 같고 어쩔 때는 환경이 섰고 또 자기 마누라를 2번씩이나 뭡니까? 결국은 누이라고 속였잖아요. 자기 생명 부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뭐 여러분보다 더 인격이 더 안 좋은 불신앙의 환경이 섰고 근데 하나님이 결정적인 때 보면요 아브라함 편을 딱 드셔요. 아브라함 편을 두고 오히려 아비멜렉을 막 꾸짖고 아비멜렉은 아무 잘못 없는데 그러면서도 뭡니까 이 하갈을 내보내라고 그러고 이삭과 함께 두지 못하도록 내보내라고 그러고 그거를 보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언약 중심으로 언약 백성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이신다. 내가 좀 연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 그거 보지 않습니다. 내가 좀 실수해도 하나님 그거 보지 않아요. 내가 언약을 굳게 붙잡았냐 붙잡지 않냐 그걸 보시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오늘 22장에 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신년이 되면은 이 창세기 22장을 이 자녀들과 함께 쭉 읽고 한 해를 시작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도 아브라함 같이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자. 그걸 결단을 이제 신년에 이 창세기 22장을 같이 이렇게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한 해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근데 시험도 시험 나름이죠. 시험도 시험 나름이지. 뭡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뭐예요? 네 아들 사랑하는 독자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죠. 이거는 진짜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거든요. 근데 그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줬거든요. 시험도 시험 나름이지. 아브라함 100세 때 낳은 그 아들 그것도 뭡니까? 하나님이 너를 통해 씨를 줄 것이다. 그 씨를 통해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서 아들을 낳으리라. 그렇게 약속한 그 약속의 자녀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아들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브라함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에요. 그리고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자, 어떤 거부할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첫 번째는 뭡니까?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거든요.
분명히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너를 통해 네 씨로 말미암아 그렇죠. 하나님이 약속한 자녀잖아요. 그리고 그 약속의 자녀가 아브라함 100세에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시험을 받을 때 많은 신학자들이 이삭의 나이가 13살 정도 됐을 것이다. 그런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죠. 번제는 뭡니까? 죽이는 거예요. 아들을 죽여서 태워 불살라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죠. 당연히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약속의 자녀. 창세기 13장 14절 17절에 보니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땅의 티끌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리고 17장 6절 7절에 보니까요.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왕들이 나오게 하리라.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우겠다. 아브라함을 통해 후손을 주시고 그 후손을 통해서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를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약속의 자녀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말을 바꾸는 거잖아요. 당연히 거부할 이유가 있죠.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한 언급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육체를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낳았다는 말은 이스마엘을 말하죠. 근데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으니라. 그 사라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 이 말이죠. 그 28절에도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라 이 말이죠.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25년 만에 낳은 아들 아닙니까? 75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너의 후손을 통해서 세계 복음하겠다. 그런데 25년 만에 바로 100세 때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존재입니까? 생명과 같은 존재죠. 우리 주혁이가 7년 만에 탁 태어나니까요. 진짜 막 눈에 넣어도 아마 아프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진짜 보배를 얻은 것 같더라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몇 년? 25년. 그것도 뭡니까? 도무지 출산도 할 수 없는 그 나이 아닙니까? 사라의 나이가 90세. 이미 경수가 다 끊어졌다고 그래요. 의학적으로 보면 경수가 끊어지면 뭐 올경이 끊어지기 때문에 이 출산을 할 수가 없잖아요. 90세 할머니 어떻게 출산합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태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생명과 같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정당하게 거부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오늘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독자, 오늘 2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25년 만에 낳은 네 아들 또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상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렇죠? 사랑하는 독자.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갈과 함께 집안에 내보냈잖아요. 하나님은 무정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기준은 언약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실상 이삭 하나밖에 없어요. 독자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독자를 번제로 드리는 거죠. 아브라함의 최고의 관심에 대해서
이삭. 그래서 이삭에 대해서 그 독자 아들 이삭에 대한 뭔가 이 그림도 그렸을 것이고, 이 아들을 앞으로 어떻게 키울 것인가, 그런 상상도 했을 것이고, 그걸 놓고 기도도 했을 것이고, 아브라함의 최고의 관심이요 사랑의 대상. 그래서 사랑하는 독자라고 그랬거든요. 그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이 아끼고 사랑하는 독자였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웃게 한 아들. 처음에는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자녀를 줄 것이다, 또 사라를 통해 자녀를 줄 것이다. 그런데요, 아브라함도 웃었어요. 사라도 웃었고. 그건 뭡니까? 그냥 실소의 웃음이거든요. 참,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 사라도 내가 이미 경수가 끊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근데 진짜 아들이 임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웃음은 이제 다른 웃음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합번 주에 봤던 것처럼 창세기 21장 6절에 보니까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라. 왜? 사라 나이 90살 때 이삭이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웃음은 전에 웃던 그 웃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함의 웃음, 그리고 정말 기쁨의 웃음 아닙니까? 이삭이라는 그 뜻이 웃다라는, 웃게 하다, 그가 웃게 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아들을 쳐다볼 때마다 정말 정말 웃음이 떠나지를 않았겠죠. 그 아들을 죽이라는 것이죠. 번제로 드리라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그때 당시에는 정말 이 아들을 이 귀하게 봤잖아요. 왜? 가게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상속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업을 이을 아들, 독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러잖아요. 4대 독자 뭐 그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상속자로서의 중요한 인물이 이삭 아닙니까? 이삭이 죽어버리면 유업을 이을 수가 없어요. 상속이 될 수가 없어요. 창세기 15장 4절에 보니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자, 보세요. 이 5가지 이유를 놓고 보더라도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시험은 너무 가혹한 시험이에요. 또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에요. 아브라함이 정당하게 거부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 5가지 이유를 가지고. 근데 아브라함이 그랬냐? 아니거든요. 오늘 여기 읽었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항변한 내용이 한 번도 없어요. 아침에 그러죠. 그 명령을 받고 밤에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종들과 함께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아브라함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그 시험 앞에서.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그 모든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많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한 아브라함. 전혀 뭐 불신앙 이런 게 없었어요. 인본주의도 없었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하나님인 거죠. 아까 이제 반복했던 1절에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러죠. 그 테스트라고 그러죠. 테스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는 그 목적은 뭡니까? 정말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그걸 보기 위해서 오늘 12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 포박된 이삭을, 독자 이삭을 향해서 칼을 내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 스탑을 시키잖아요. 그것도 뭡니까? 막 하나님이 겁을 먹었어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이 급하게 스탑을 시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아 두 번을 얘기했죠. 그 말은 뭡니까? 강조죠. 하나님이 급하게 개입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라 그러죠.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 두 구절만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급하게 개입하시는 걸 볼 수 있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경외하는 줄.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실 때 그 테스트의 성격이 뭡니까?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그 언약을 신뢰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이걸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그 경외라는 말은 두려움이거든요. 그 두려움이라는 게 뭔가 이 공포심의 두려움이 아니라 존경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두려움. 그게 경외입니다. 그걸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tested. 그래서 2절에 보니까 내 아들 네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 100세에 낳은 아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소중한 아들이죠. 그 독자를 번제로 드리라는 거죠.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이죠. 그래서 번제는 뭔가? 번제는 일단 짐승을 희생을 시켜야 돼요. 그리고 각을 떼야 돼요. 각을 떠서 그거를 제단 위에 불살라서 완전히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연기를 흠양하시고 그 제사를 받으셨거든요. 그 번제입니다. 그러면 이삭을 심장을 찔려서 희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각을 떼야 되는 것입니다. 짐승처럼 각을 떼서 불에 태워서 번제를 드려야 돼요. 거기에는 이삭의 희생이 필요하잖아요.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그리고 사랑하는 독자,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아브라함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믿음 안에 굳게 선 아브라함.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뭘 볼 수 있습니까? 성화를 볼 수 있어요. 성화. 성화라는 말은 점점 거룩해져 가는 것이에요. 또 점점 믿음이 자라가고 점점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성도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돼요. 신앙생활을 쭉 하면서 점점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지고 그리고 뭡니까? 점점 믿음도 자라고 영적으로도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장성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흐름,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중간중간에 그 환경에 속고 불신앙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잘한 게 뭡니까?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더라. 다시 그 흐름을 놓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보면서 꼭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우리도 아직은 성숙하지 못한 신앙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복음 속에 들어가고 기도 속에 들어가면서 점점 성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 어린아이의 신앙이 장성한 신앙으로 딱 세워져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정도로 하나님 우리를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하나님이 믿음의 큰 그릇으로 성화시켜 나간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밤에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딱 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전혀 하나님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사람하고도 의논하지 않았어요. 조용히 아침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아침에 사라가 잠들고 있는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전혀 불평이 없어요. 전혀 주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환들과 함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모리아산을 향해서 가죠. 그 길은 3일 길이에요. 집에서 출발하면 그 모리아산까지 가는데 3일 길을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가면서 막 여러 번 마음이 바뀔 수 있잖아요. 마음이 막 복잡할 겁니다. 막 두 마음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정당하게 하나님께 거부할 수 있어. 나는 아니야,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 또 마음에, 그럼 내 아들 죽는데, 내가 100세에 낳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럼 상속은 누가 해? 이런 이 뭐 마음의 번뇌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3일 길을 가다가 오늘 4절에 보니까 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자, 산 중턱에다가 종들을 두고 합니다. 종들을 데려가면 어떻게 합니까? 자,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번제를 드리려면 아들을 포박해야 되겠죠. 포박해서 그 다음에 번제단 위에, 그 나무 위에 돌로 쌓은 번제단 그 위에 나무를 올렸겠죠. 그 위에 포박한 이삭을 올려야 돼요. 그리고 칼로 심장을 찔러야 돼요. 종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생결단하고 맞겠죠. 생명 걸고 맞겠죠. 아브라함은 그걸 잘 알고요, 종들을 산 중턱에다가 딱. 근데 더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내가 아이와 함께 산에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은요, 번제로 드리라고 했잖아요. 희생돼야 되는데, 아들이 죽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줄 믿었다 이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여기서 믿음이 딱 나오는 거죠. 이미 창세기 22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딱 섰구나. 흔들리지 않는,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으로 딱 섰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니까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랬거든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굉장히 칭찬합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너희에게로 다시 돌아오리라. 이 말 속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죠. 5절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믿음의 증인들에 대해서 쫙 이야기하죠.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의 아들을 드렸느니라. 그는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더라.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 8절에 보니까 이제 이삭이 질문하죠. 7절에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번제할 그 희생의 어린 양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셨다. 이미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그 신앙이 있었다. 여호와 이레는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여러분이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셨다. 미리라는, 요즘 이제 전도자도 그런 말을 많이 쓰죠. 미리 응답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미리 응답 받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리 다 준비해 놨다. 번제할 양을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죽이지 않을 것을 알았어요. 이런 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뭡니까? 번제단을 쌓죠. 모리아산 전상에서 번제단을 쌓습니다. 자, 돌로 제단을 쌓겠죠. 그리고 그 위에 가지고 올라온 땔감을 이제 돌 위에 올렸겠죠. 불 살라야 되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해야 돼요? 이삭을 이제 결박해야 되겠죠.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고, 결박해서 이제 나무 위에 올린 것입니다. 9절 10절. 그래서 이 신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삭의 나이가 몇 세 정도 됐을까? 13살에서 14살로 봐요. 13살이면 중학교 1학년입니까?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뭐 우리 주혁이, 한빈이 나이겠죠. 아마 우리 유일이나 한빈이 결박하면 아마 사생결단하고 도망갈걸요 아마. 특히 한빈이 순순히 않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날 살려라. 아버지가 뭐가 없어. 나부터 살아야지. 그러겠죠. 지금 중학교 2학년이면요 아버지보다 더 힘센 애들 많아요. 그렇죠?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나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이삭도 보통 믿음이 아니야. 결박하니까 그대로 결박당했다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미 이 아내의 뱃속에 태아가 있을 때, 이삭이 임신했을 때부터, 그때부터 믿음이 확 성장한 것 같아요. 그럼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태중에서부터 기도하고 언약 붙잡고, 그리고 자라면서 유년기, 뭐 초등기를 자라면서, 청소년기를 자라면서 믿음을 심었겠죠. 그 믿음이 자녀에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그 자녀라. 결박 당하는데도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뭡니까? 그 번제단에다 눕혀놨다니까요. 그리고 칼을 들어서 내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절에 보니까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그렇죠? 진짜 아브라함이요, 진짜 치려고 했어요. 진짜 하나님이 스탑 안 시켰으면 그대로 내리쳤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하나님이 깜짝 놀란 거죠. 그걸 막 아브라함아 그거는 뭡니까? 막 하나님이 급하게 스탑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너 네 손에서 칼을 떼라 막 그 정도로.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막 급하게 막 개입하십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스탑 시키죠. 그러면 12절에 보니까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을 보신 거죠.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 내 아들, 사랑하는 아들, 또 하나밖에 없는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 네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 알았다 이 말이죠. 이게 믿음의 테스트 통과한 것입니다. 뭐 이때부터 아브라함이요, 큰 축복이 아브라함에 임하게 되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상기를 시켜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13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렸더라. 하나님이 이미 번제할 순양을 다 준비해 놓고, 그것도 뭡니까? 순양, 암양도 아니고, 암양은 뿔이 없잖아요.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순양, 뿔이 막, 난 순양을 숯불 사이에다가 딱 해놔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뭐 도망도 못 가도록 나무 숯불 사이에 엉켜가지고 뿔이 도망 못 가도록 딱 해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응답을 가지고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테스트를 하실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고 또 우리가 무슨 사건을 만나게 되면요, 위기를 만날 때는요,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건 문제 아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문제를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답이 없는 문제는 없어요. 진짜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아브라함을 이제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창세기 22장에 진짜 그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의 신앙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 자, 우리에게 이런 테스트, 이런 시험을 만났을 때 성도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 첫 번째 뭡니까? 시험을 만났을 때 피하지 말라. 문제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겠죠. 거기서 낙심하지 말라. 거기서 절망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문제 속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 3절에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하게 여기라. 그렇죠? 아, 하나님이 내게 정말 축복하시기 위해서 내게 이 문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 내게 큰 응답 주시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주는구나. 기쁘게 여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문제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에 내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그런 시련을 통해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다 이 말이에요. 요셉을 막 연단 속에 집어넣어서, 시련 속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이 서밋으로 세워버리잖아요.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여기는 뭡니까? 기뻐하라. 환난을 만나면. 여기는요, 즐거워하라. 참, 이게 믿음이 없으면요, 그 문제를 이제 이렇게 못 보게 되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 감당할 만한 시험을 줘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수준을 잘 압니다. 여러분 신앙의 수준을 알아요. 그래서 요셉에게 어떻게 저런 큰 시험을 주시는가? 요셉은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험을 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 큰 시험 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는 그런 많은 시험들, 문제들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시고, 하나님은 또 감당할 만한 힘도 주시고,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피할 길을 내시고 시험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응답을 다 준비하시고 우리를 시험을 주시고 능히 감당할 힘도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험을 만났을 때는 피하지 말고 믿음으로 도전해라. 기도로 시험을 이기라. 이런 문제, 어려움 왔을 때 하나님이 내게 기도하라는 거구나. 기도에 집중해야 돼요. 시험 앞에서. 왜요? 거기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집중 기도해야 됩니다.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축복이 뭘까? 이거는 아브라함이 큰 시험 아닙니까?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번제로 드려야 되는데. 그럼 아브라함이 기도 안 했겠어요? 저는 그렇지 봐요. 그렇게 봅니다. 아브라함이 밤에서부터 밤 철하기도 했을 것이다.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아마 잠 안 잤을 것이다. 아침까지 뜬 눈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씨름했을 것이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도전할 힘이 생겨요.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이요, 위기를 만나면 막 진짜 내게 막 영적인 힘과 믿음이 생길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계속 기도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쭉 나오게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당연히 나도 모르게 불신앙이 나오게 되죠. 기도 안 하면 당연히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항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으로 줬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뺏어가려고요? 그럼 우리 가문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했고 100세에 낳은 아들인데 우리를 웃게 했잖아요. 아들 줘서. 그런데 뺏어가서 이제는 슬픔을 주려고 합니까? 정당하게 따질 수 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렇게 돼요. 근데 정말 그 문제 속에,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께 씨름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이 사라가 잠들 때 아브라함이 아들과 종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시험이 올 때, 문제 오고 위기가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믿음과 큰 확신이 올 때 기도해야 돼. 이거는 하나님이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문제를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큰 계획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게 내가 믿어야지 한 게 아니라 이게 믿음이 내게 딱 올 때가 있다니까요. 확신이 올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우리가 구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찾아야 되겠죠. 응답을 찾고 두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믿음과 큰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아침에 일찍이 주저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종들과 이삭을 데리고 산으로 갔습니다. 그러면 밤새워서 아브라함이 집중해서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속에서 아브라함이 큰 믿음과 확신이 온 것입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아들을 데려가지 않는다. 반드시 제사 드리고 번제 드리고 올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번제할 어린 양을 예비해 놨다. 이게 딱 미리 오는 거예요. 응답이. 믿음과 확신 속에 딱 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은. 그때까지 기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믿음이 생기고 기도할 때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딱 결단하죠. 아침에 딱 데리고 가죠. 산으로 향해 가잖아요. 막 산을 향해 가죠. 그 모리아 산까지 3일 길입니다. 기도 안 했겠어요? 기도했다는 게 쭉 나오죠.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말이 없어요.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고 사람에게 항변할 수 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말 없이 산을 올라갔어요. 그럼 누가 물었습니까? 이삭이 물었죠.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죠. 아브라함 그때까지 입 닫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중턱에서 종들을 여기서 기다려라. 아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너에게로 다시 돌아오라. 그 말을 할 때 그런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기도 속에서 산행을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24기도죠.
칼을 들 때까지. 정말 이건 어렵잖아요. 이때까지 이 전에 하나님이 스탑을 시키라 하든지, 포박을 할 때 하나님이 야 아브라함아 너 아들에게서 손 떼 그래야 되는데 결박까지 해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서 또 흔들릴 수 있잖아요. 야, 진짜 죽이려고 하는가? 진짜 아들을 번제로 드려야 되는가? 그래 또 아들을 또 나무에다 올려놨네. 그때도 마음속에 번뇌가 없겠어요? 야, 이 아들 죽어버리면 나는 무슨 낙으로 살까? 우리 가문의 유업은 누가 있고? 하나님은 그러면 거짓말쟁이가 아닌가? 이런 복잡한 생각이 오겠죠. 하나님에 대한 배신감도 있을 것이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런 생각이 복잡해져. 기도하는 사람은 생각이 단순해집니다. 하나님 불러가면 가죠, 이겁니다. 생각이 단순해져.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칼을 들었죠. 칼을 들고, 이게 칼을 들고 내리칠 때까지 아브라함은 기도에 집중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을 만났을 때 피하지 말라. 그리고 기도로 시험을 이겨야 된다. 거기에서 오는 축복이 뭡니까? 여호와 일의 축복.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래서 이 이름을 아브라함이 지었다니까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로 지었다니까. 하나님이 지어준 게 아니에요. 그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은 이 여호와 이레 신앙이 있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준비해 놨다. 이게 기도입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과한 자의 축복,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통과한 후에 축복을 하셨습니다. 오늘 15절에서 18절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14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브라함이 이름을 지었어요. 아브라함 신앙을 볼 수 있죠. 16절에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했다. 어마어마한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1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라. 우리가 누구하고 맹세할 때 그러잖아요. 자, 내가 너 맹세할게 그러잖아요. 맹세할 상대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과 맹세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아브라함을 이렇게 축복하겠다는 맹세를 하시는 걸 보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에도 이와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렇죠? 우리의 뜸교의 온단 이 선구죠. 내가 너를 반드시 복 주고 복 주며 내가 반드시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이 축복이 올해 여러분에게 언약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자신을 가르쳐서 맹세했다. 하나님의 맹세는 결코 변치 않죠. 그래서 약속을 재확인시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내 씨가 3번 나옵니다. 내 씨가 3번이 나오죠.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같이 하리니 내 씨가 내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라. 18절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하라. 내 씨로 3번 강조했어요. 근데 여기 대해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물론 내 씨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씨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얻고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뭐 육신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최종 언약의 성취는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음 받고 구원받을 것이다. 그 말씀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 약속의 자녀라는 거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할 그 사명 속에 우리를 부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생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해서 이런 큰 축복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바로 이런 시험을 믿음으로 도전하는 큰 믿음의 증인 되게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